로마서 8장 1절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무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선한 것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 장본인이 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다시 말해서 이 가짜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나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통탄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대반전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죄를 이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겠습니다, 번민하며 비참하게 무너졌던 이 바울이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선언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의 숨막히는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한 얼굴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유죄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죄로 여긴다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쉽게. 너는 죄인이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죄를 짓는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괴롭히는 거죠. 마귀의 우상에 찔린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었구나 좌절하죠. 나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귀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 난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하긴 뭘 잘못해. 그냥 마귀가 한번 찔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괴로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면, 당신이 뭐가 사도야? 평신도만도 못한데. 이 정도는 약과합니다. 사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가짜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껏 은혜 잘 받고 아멘 해놓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만 하고 한 번이라도 실천해 봤어? 안 해봤지?
못했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너는 뭐 마음에도 없는 악을 행한다며. 그러니까 넌 가짜야. 넌 사도가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그냥 죄인이라. 죄인. 실제로 바울 사도는 여러 인신 공격을 받아왔고요. 비난에 시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주 그냥 번번이 공격받은 비난이 바로 이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 교회로부터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반면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편지나 야고보의 편지 또는 요한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처럼 첫머리에 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도하시고 직접 선수 뽑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2사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들이 특별히 난 사도입니다 밝힐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에이 뭐 찔러대고 아니면 말고 이 상습적으로 남을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거리가 돼? 그거 환상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아무도 못 봤는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자기 도취 아닌가? 이런 빈정거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빈정거린다는 것을 또 알고 본인은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빈정거림이 또 마음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간증할 때마다 이 말을 꼭 넣었어요. 주님께서 직접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불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보고 사도가 아니래. 근데 왜 너 자꾸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우기는 거야? 우리가 다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지. 너는 아닌 거야. 사도 아니야. 아주 심각한 모욕적 정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비난도 받았어요. 왜 그럽니까? 그는 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낳지 아니하고 이방 땅인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 땅 출생의 토박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왕따가 되었어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12사도와 그렇게 아주 가까운 친분을 갖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보서에 보면 이런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까지 자기 유대인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통
정통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고 의심을 받았고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터키의 남부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 출신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소 출신인데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어요. 거기다가 대학을 나와서 헬라 철학을 다 섭렵할 정도의 석학이었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엄청난 축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도들과 평민들에게는 차별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린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면서 노예처럼 사는데 너는 외국에서 호강하고 살았구나. 아니 어떻게 거기 가서 헬라 대학 철학을 배워? 돈이 많은가 봐. 부자인가 봐. 우리는 다 가난하고 무식한데 우리 베드로처럼 평생 비린내 나는 생선만 잡은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뭐가 그렇게 잘났어. 봐, 하나님이 택할 때 너같이 유식하고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 택한 적 있어? 우리처럼 다 어부를 택했지? 넌 좀 이상해. 우리랑 달라. 바울이 늘 공격받은 것은요, 출신과 학벌과 지식 그리고 유대인 정통성만은 아니었어요. 비난 중에 또 제일 많이 비난받는 것은 사도 바울의 외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못생겼대요. 그런데 그 제자라서 그런지 바울은 더 못생겼어요. 머리는 다 빠진 대머리였죠. 키는 뭐 150도 안 되는 짝달만한 강감창이었죠. 그 눈에는 늘 주님 만났을 때 눈이 멀면서 딱지를 띄긴 했지만 그때부터 안질이 생겨서 눈곱이 덕지덕지 달렸다는 거예요. 안질이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불호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상을 보면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면 뭐하나, 사람이 인자하고 보기에 편하고 서글서글해야지. 아이고 까칠해. 그 성질 더럽다며. 성깔이 보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택할 리가 없어. 너 저 사람 전도할 때 들어봤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우물우물거리는 것 같은데 혀가 짧은가 봐. 시원시원하지가 않아.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이런 공격을 틀림없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비난 때문에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고 시달렸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사도직을 변명할 때 이것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0장은 전체가 자기 변명, 자기 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너희의 말이, 나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을지 몰라도 나의 말은 약하고 시원하지 않다 하는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죠? 왜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변명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감이라는 거에 몹시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시달림을 다 받고도 끝까지 견디며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그냥 감수하고 감내하고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최후 승리를 얻었다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월, 그렇게 많은 비난과 정죄감을 다 이겨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터뜨려 줍니다. 왜냐고요? 이런 정죄감으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어. 넌 자격이 없어. 그러나 바울은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 어떻게 이런 자신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무죄의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죄라고 선언해 줬을까요? 재판장.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무죄라고 선언해 줬다는 겁니다. 마귀는 유죄를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입 다물라! 바울은 무죄임을 선언한다. 마귀가 따집니다. 어떻게 손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는 저자가 스스로 밝혔는데 무죄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 예수가 그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가 또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바울이 뭐가 한 게 있다고 예수가 이 값을 치러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그 입 닥치라.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다. 치우침이 없고 편견이 없고 언제나 내 판단은 옳다. 그래서 나는 옳은 판정만을 한다. 예수가 값을 치렀다. 마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바울의 모든 죄의 싹을 지불했다고.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죄의 값을 물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다시 말한다. 바울은 무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아멘.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는 저의 선포가 아닙니다. 이 선포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무죄합니다. 무죄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서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갖고 왔는데 종이에 아주 가득 뭔가 쓰여져 있는데 루터한테 주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한참 보다가 기가 찬 거예요. 앞이 깜깜한 것이 맥이 탁 풀렸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보였던 거죠.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가 잊어먹었던 죄였는데 그것까지 다 적어놨어. 그것이면 다행이겠네. 갑자기 뒤를 돌리니 뒷면을 보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적혀있느냐? 요 사이 지은 죄가 또 다 적혀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이 기록이 다 사실이야? 사실이지. 루터가 꼼짝없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이때 마귀가 루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야. 야, 이 더러운 녀석아, 더러운 주제에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죄짓지 말고 살라고. 이 죄값 다 어떻게 할래? 루터가 아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단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 정신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가 그냥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새 힘을 얻어서 크게 외치면서 책상에 쓰느라고 있었던 그 잉크병을 들어서 마귀를 향해 냅다 던졌습니다. 그 방의 벽에 퍼졌는데 지금도 그 자국이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 네가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썩 물러가라.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누군가 죄목을 갖고 와서 낱낱이 읽어주면서 봤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면요, 루터처럼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맞아. 난 죄인이야. 이게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요즘 말로 검사지요. 하나님이 재판자예요. 아무리 이 마귀가 구형을 때려도 재판장이 무죄 없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죄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의 정죄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의 정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귀의 정죄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치렀어. 이 사람이 이제 내 거야. 내 사람이야. 왜 내 아들을 건들고 그래? 입 다물고 저리 꺼져! 여러분의 죄를 고의로 들춰내고 여러분을 마치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은 무죄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지요. 유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정죄를 합니다. 돈을 받아 잡혔어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당신은 사랑을 택합니까? 정죄를 택합니까? 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주님은 죄를 부정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놓쳐라. 자, 거기에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다 가버렸어요. 슬그머니 도망간 거예요. 오직 한 분만 남았죠?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 그래서 그분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성도를 누가 감히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권리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지요. 만약에 그럼에도 정죄한다면 이것은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사명은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명은 뭡니까? 무죄를 선언하는 것. 마귀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죄로부터 살리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도 말해주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 성경에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번역은 다른 성경은 나를 해방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 간증이었기 때문에 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래야죠.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너든 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말이죠. 이 기쁨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이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가 무죄 선언을 받고 석방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서 눈물이 펑펑 나겠어. 얼마나 좋아. 무죄.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죽을 짓을 했지만 결코 무죄 선언을 받은 사건이 있죠. 아시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가 유독 이 막내만을 사랑하는데 눈이 실 정도로 불만이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또 교만하게 자기가 형제들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형들이 자기의 종들이 된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치밀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모습들도 벌써 어른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 변했죠. 아버지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이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일어나면 안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 총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가 식량 구하러 오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야, 너희들 참 잘 걸렸다. 내가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오늘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이 형들은 기대했을 거야. 우리 동생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야.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죠? 형들은 유죄, 사형에 처함 이랬을까요? 그럼 뭐라 그랬죠? 형님들은 무죄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성경 원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이죠.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내게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유죄라고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죄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다 이제 죽을 줄 알았던 형님들이 이 무죄라는 말에 대성통곡을 하죠. 동생에게 존댓말 써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수백 번 머리 조아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정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다름 아닌 생명 선언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 선언이라고요. 죄의 굴욕적인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수단이 바로 생명을 주는, 다시 말해서 살리는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죽이는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처럼 사망을 선고하지 않고 성령의 법은 무죄를 선고하며 생명을 선고합니다. 유죄, 고로 사형의 처함이라고 절망적인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죄, 사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을 선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정죄받은 그리스도인을 죄의 늪에서 건져내어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죄인과 함께 이 다리를 건널 때 함께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령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감추었던 비밀인데 자신이 깨닫고 발견하고 소리치며 기뻐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 발견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바로 갈등의 해결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기쁨입니다. 바울이 더 큰 기쁨은 이 해방의 기쁨을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해주었어. 그들도 자신이 맛본 이 해방의 기쁨을 똑같이 맛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던 거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느끼고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를 받고 쓰러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패배가 바로 성령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죄에서의 해방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정죄에서 무죄임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정죄함이 없다고 무죄 선언을 외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전적으로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죄의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라.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누리라. 그리고 다시 의인으로 살아라.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담대하고 당당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고 만나시고 죄로부터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무죄하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